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도 격려도 받고 당신들도 격려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눌 거예요. 오늘 문지연 집사님도 간증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 디모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설교는 거의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성을 빼고 여러분 각자 이름 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락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멘. 디모데가 누군가? 디모데는 바울이 굉장히 신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실한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디모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좋지 않습니까? 디모데, 하나님의 명예. 그는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고요, 유다인 어머니 하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는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도 들리거든요. 근데 루스드라는 디모데 고향이에요. 집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아주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게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난 예수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이 생명을 걸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나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개종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행 할 때부터는 디모데가 따라 나서요, 그를 훈련하면서 자기의 2차 선교행 할 때 동역자로서 데리고 갑니다. 갔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도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디모데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디모데를 잘 아는 거예요.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과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보내고 싶다 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아니면 아무나 보내겠어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디모데를 곧 보낼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 끝구절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의미심장해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자기의 솔직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좀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었죠. 후원도 해주고 기도로 늘 도와주는 그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디모데 밖에는 다른 사역자가 보낼 임원들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왜?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년 후가 되면 사도 바울은 진짜 감옥에 갇혀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순교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솔직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이런 말을 씁니다. 디모데야, 데마 알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단다. 구리장수 알렉산더 알지?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한테 해를 엄청 많이 입히고, 그러니까 그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리세공업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동역자였어요. 일꾼이었어요. 근데 나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 편한 길로 갔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수고한 일꾼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긴 때가 있어요. 나와 늘 함께 있는 누가,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 로마서 16장에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아무개, 나와 함께 수고한 아무개,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아무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딱딱 이렇게 남겨요. 데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있어서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그거, 바울을 버리고 돌아간, 뭔가 실망해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편 또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엄청 많았을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데마에 대해서, 구리장생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는 디모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래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임원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라 얘기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신중하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술에 탐닉하지 않는다, 절제 생활이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비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비밀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거.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게 엄청난 비밀이고 뜻깊은 거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세상을 따라 쫓아갑니다. 집사들, 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보화와 각종 보배들이, 좋은 것들이, 하늘의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랑, 볼 줄 아는 믿음, 볼 줄 아는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적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어떤 지위를 말할까요? 좋은 지위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좋은 지위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게 좋은 지위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를 닦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30대인데 좋은 차를 닦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가던 꼬마가 아저씨 차 좋네요. 어떻게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샀어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나 아저씨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 너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줄게. 사실은 이 차 내가 산 건 아니야. 우리 삼촌이 사줬다. 이렇게. 우리 삼촌이 사줬어? 그때 꼬마가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런 삼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나도 그런 삼촌이 되면 좋겠다. 뭐가 더 좋은 지위일까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좋은 지위예요? 아니면 그렇게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게 더 좋은 지위예요? 두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대마처럼 이걸 하러 저기로 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는데 하늘의 복은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좋은 지위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가를 알면서 그걸 소망으로 꿈꾸는 것, 그런 마음 정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 가정에 보낸다, 이 교회에 보낸다 할 때 그런 정도의 꿈과 소망이 있어야 자녀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나도 이거 바라는데, 저거 바라는데,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것으로 자녀를 가르치겠냐고요. 내가 그걸 누려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꿈이요 지위인가를 아는 자로서 너도 그런 꿈을 가져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가정에 너를 참 잘 보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듯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지위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우리가 어쩌면 보이지 않고요, 저게 정말 복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보면 와, 저거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지위다, 내가 갖고 싶은 확신이다, 아마 이런 꿈들이 생길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임원으로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따로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위를, 그 축복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너를 보내고 싶어 했던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임원들은 그런 지위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정에 누구를 아버지로 보낼까? 저 가정에 누구를 어머니로 보내면 좋을까? 할 때 주님 저예요. 이미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그 꿈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림벨리 한인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좋은 지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그 소망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꿈을, 이 축복을 먼저 누린 자로서 베푸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